오늘 말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잠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서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오늘날 터키의 알라셰히르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옥한 땅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상업적으로 좀 부유한 그 땅이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요. 다양한 그런 종교들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우상들이 새겨진 것들과 또 제단과 또 신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덴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11명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빌라델비아가 내 힘은 작으나 라고 이야기하죠. 빌라델비아는 11명밖에 없었지만 큰 능력을 보이고 또 그 도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게 충성스러움을 보여줬다라고 주님이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님의 다양한 그러한 모습들을 비춰주시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거룩한 분, 참된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키를 쥐고 계시는 분,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열면 누가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또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 하나를 열어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린 문 하나는 아주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이 열린 문은 시험과 연단과 훈련이 거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연단과 훈련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또 성장하고 또 상급과 면류관이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면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라고 닥치는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문을 하나 여셨는데 승승장구하고 또 막 성장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붙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가짜 유대인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교회가 더욱더 그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충성되게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열린 문들이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인데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성장이 있고요. 발전이 있습니다. 또한 승리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시험과 연단과 훈련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들을 통과하고 또 이겨냈을 때 더욱더 우리가 성장의 길로 발전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처럼 자원이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등의 상을 그것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선지자를 섬기는 이들에게 선지자의 상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헌신하고 섬기고 노력하든지 거기에 관련된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있는 분을 도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이 받을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열린 문이 스스로 닫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천국을 침노해서 쟁취하고 얻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깨달아야지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게 주어진 내 면류관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상급과 면류관이 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키를 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이 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에게, 주님이 뜻하시는 이들에게 그 키를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 키를 주시기도 하겠지만 또한 주님이 쥐고 있는 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되어요. 내가 열 수 있는 문이 있고 내가 열 수 없는 문이 있어요. 또 주님이 열으셔야지만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계시와 관련된 문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그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흥의 문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으셔야지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것들과 여러분 각 사람들 또 우리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지만이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또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됐듯이 천국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져 있고요. 구원의 문들이 열려져 있고 또 중보할 때, 기도할 때에 열고 닫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의 뜻이 아닌데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데 내가 계속 그 문을 열려고 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열린 문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열려져 있는 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소아시아 7개 중에서 각자의 그 교회마다 열린 문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닫는 기회도 있다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약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나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것은 열린 문이 닫힌 것을 의미합니다. 촛대는 또 어둠을 밝혀서 한 방향을 나아가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깨달아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촛대를 잃어버린 그러한 공동체는 그 문이 닫혀 있는 것이고 촛대를 받은 자들은 다시 열린 문을 얻게 된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것들을 네가 잃어버리고 오히려 내가 열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열심으로 나아간 그러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주신 것을 굳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자각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다치게 하는 일들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이 닫히면 다시 열면 되지. 옮겨준 줄 때 다시 가져오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진 것은 주님이 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 문이 닫히면 내가 도저히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공동체는 그것이 닫히고 나서 후회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마중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여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처음에는 주님이 열려주신 그 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지만 어느샌가 그 문이 아니라 다른 문을 두드리고 있고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그 문이 닫혀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는 바로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소중함과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다른 것이 그것을 대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을 갖고 다른 일들을 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심을 잃어버리고 처음 부르심과 또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을 때 빨리 돌이켜서 돌아와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이지 멀어진 길이 멀면 돌아오기도 멀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온전한 진리를 잃어버리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생각과 마음이 썩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패되어진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결국 보니까 그 사람이 이득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7절 말씀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을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아멘.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나의 상이야, 면류관이야, 보람과 기쁨이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유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자리 잡게 돼가지고 주신 것을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그것이 면류가 아니고 상이다라는 걸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일로만 생각되어지면 안 되고요. 또 이 땅 가운데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상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내가 비록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야지만 되지요. 결국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너 잘못 살았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내 인생에 그만한 허망한 일들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감사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 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고 어떠한 상황에 있었고 환경에 있었는지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과 또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어려움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면서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게 되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교만하게 되어지면 감사가 없죠.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과거에 자기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또 이러한 은혜와 또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되어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교만하게 되어지는데 그 교만이 무엇을 가져오냐면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이러한 상황과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와 그러한 상황들을 저지를 리가 없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린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게으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믿지 못했고 주인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야. 노력하지 않고 뭔가 좀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 같아. 속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주인을 악하고 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명령하신 일들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묻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주인이 책망합니다. 너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네가 이 일을 하기 싫었다라고 하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얻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걸 더 줘서 주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게 하는 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주인은 이 1달란트를 순종하고 충성한 그러한 사람에게 그 1달란트를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과 동시에 그 상과 면류관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충성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있는 믿음도 이제 떨어지고 빼앗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신 그 문에 우리가 굳게 지키는 방법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복합적인 그러한 단어입니다. 충성은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충성은 이 믿음과 순종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과 순종과 인내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 인내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충성스럽다라고 하면 꾸준한 믿음과 행함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충성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 순종과 함께 인내가 중요합니다. 이 인내를 위해서 내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해야지만이 되어지게 되고 또 내게 주어질 그 상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또 인내해야지만이 되어지게 되고 더욱더 행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큰 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은 주님이 칭찬하는 그러한 성품과 자세입니다. 좀 복합적인 그러한 성품들과 자세와 태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성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고 또 믿음과 행함과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또 다른 행동들로 나타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충성의 자세와 태도를 갖기 위해서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철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이 충성스러운 종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서 명령대로 행했죠. 주인이 올 때까지 그것을 지속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것을 힘써 지켜라, 굳게 지켜라, 굳게 붙잡아라 라고 권면하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고백하고 또 묵상함으로 내 믿음을 지켜야지만 되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지만 되어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11명의 작은 그런 공동체였지만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또 가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충성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상과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충성스러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불렀지만 열린 문이 뭔지 모르는 사람과 공동체 많이 있습니다. 열린 문이 있지만 한때는 열심히 달려가다가 다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상과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사람과 공동체는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계시록 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에 어떤 이들은 주님이 주신 그 옷을 더럽히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이들은 자기를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몇 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과 면류관을 2024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고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사역의 끝에서 바울은 내게는 이제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매 순간마다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열림 그리고 상급과 면류관,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과 이 생명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일들과 가정을 회복해야 하고 세우는 일들과 또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을 더욱더 성장시켜서 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그러한 상급과 면류관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충성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충성스러운 종들이 주님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기둥이 되어지고 또 그 기둥에 주님의 이름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생명빛 공동체의 기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지고 더욱더 충성스러움으로 나아가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내게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내게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내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닫혀있는 문을 위해 애쓰기보다 주님이 열어주신 문을 위해 헌신합니다. 나는 충성하는 자입니다. 나는 충성하는 자입니다. 나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나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나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나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나는 인내를 선택합니다. 나는 인내를 선택합니다. 예,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당신에게 열린 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문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면류관이 있습니다. 참된 가치를 붙잡으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